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성장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믿음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자꾸 세상 풍습에 밀려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유혹받고 세상에 쩌들어 살게 되면 사람이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표정도 달라지고 마음도 완전히 마음에서 평강이 주장돼야 되는데 욕심과 탐심과 불의와 불법이 나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곳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 목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 목사님이 저 얼굴이 아니었는데 어째 저렇게 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야, 끊임없이 이 성회를 참석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중심으로 하면서 그 목사님의 자세를 보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이 잠깐 가셨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참 겸손하신 게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든지 그냥 솔선수범해요. 누가 뭐 하려든가 막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그러시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 하든지 그냥 솔선수범이야.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찬양에도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어리석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아버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이 등불은 지금 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이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흑암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뭐해서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돼.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등불이 켜진 자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 등불이 켜진 자는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믿음의 사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랑할 것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믿음 있는 자. 한국 기독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자랑거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한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빗자루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신다 그냥 상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 성회를 할 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 무료로 숙식 제공으로 이제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멘. 마냥 베풀고 섬기면서 그냥 나도 이런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나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전국에서 모으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숙식 제공 무료로 하면서 그냥 기뻐서 목사님들이 은혜만 받고 가는 걸로 그냥 최고의 기쁨으로 살면서 나도 이런 목회 좀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 응?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기 전에 십자가 자랑이 이루어지고 응? 십자가 자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냥 일부 오전 예배에 우리 손주 자랑했더니 우리 손주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면 돼요? 예수 자랑해야지. 한바탕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났어. 알고 보니까 그 목사의 그 손주야. 손주 자랑하면 어떡하냐 이거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자랑을 해야지. 그게 뭐냐 그래. 점심 먹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그도 들었던 것이 다 싹이 나는구나. 믿음의 결실은 이루어지는. 아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 그런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믿고 구한 것은 응답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이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믿고 구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 했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요, 내가 기도했으면 오늘 벌써 응답 받은 거야. 목사님에게 뭐 큰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요. 큰 문제가 아니요.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시작이 뭐다? 반이다. 시작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반은 응답받은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된 줄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응답받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응답받아야지.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데마다 낮과 밤이 세워지고 모든 이 엿새날까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 사람도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지시죠? 확실히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한 것도 믿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거 보지도 않았고 갈릴리에 가보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는 거야. 그분이 나를 쓰고 있음을 믿어지는 거야.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요, 처음 믿을 때나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는 자는 뭡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뺏기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심을 믿어줘야 돼. 그분의 십자가는 내게 능력으로 왔음을 믿어줘야 돼.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믿어줘야 돼. 장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될 줄로 믿어줘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본다 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 연구한다고 그랬지만 이 성경 자체가 예수요. 아무리 연구한다고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야 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능력 받았음을 믿어져야 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믿어져야 돼. 말씀을 안 믿고 내 경험을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경험, 이거를 믿고 뭐 해보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죽어야 돼. 그게 다 뿌리째 뽑아야 돼. 자기가 얄팍한 경험, 그 정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말씀이 믿어지고 영으로 할 것을 믿어지고. 아멘.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래요. 그 믿음 뺏기면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날마다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랑할 건 믿음밖에 없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건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드러나길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 지금 한 2년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해봤어. 코로나라는 이 더러운 이 악한 재앙이 모든 사람들을 휘잡아 놨는데 믿음 있는 자는 믿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뭘 보여주냐? 예배요. 예배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성경이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코로나 때 이상하게 온라인 예배 드려라. 재앙도 무섭지만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내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목사님 집회 좀 해주세요 하고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비대면이라고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한 번 건너본 적 없습니다. 저녁 예배 한 번 건너본 거 없습니다. 이 목사님 파워가 있어. 파워가 있어.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그런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제 마지막 때 진정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예배를 패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패하는 자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건 내가 오늘 죽어도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으리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들 뭐한들 믿음의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거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여러분요, 우리가 본다, 듣는다, 뭐한다 이런 거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믿어야 돼. 예수 없는 구원이 없다고 믿어야 돼. 내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갑니다. 뭐 하는 소리야? 이웃 사랑한다고 천국 가? 예수를 믿어야지.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달콤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지 말라 이거요. 원칙이 있어. 구원은 예수야. 예수가 없는 구원 없어. 예수가 믿음 없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도 귀하게 여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좋은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그 예수는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길 바래. 저 사람 있으나 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쓰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그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우리 11절을 같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 믿어요? 예수가 계심을 믿어야.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욱하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네 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분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이걸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중심 안에 세워져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이 안 나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요. 그러면 누굴 자랑해야 돼? 오직 예수 자랑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지금 나를 쓰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보니까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아니야 20절 21절은 그 다음에 읽고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이거죠. 알라 이거죠. 여러분 홀로 다니는 자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씀이 등불이 켜진 걸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믿어지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내 생각을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과 제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 순종해야 되고, 이게 말씀의 분별력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아버지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뭐 할 때 내가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리라. 그 순종이 뭘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예배요. 여러분요, 막 부부끼리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다고 남편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뭐지 않아? 뭐 어떻게 돼요? 별거가 되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 남편이 후닥닥 나갔다도 5분이고 10분이고 해를 넘기지 않고 집안에 들어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 안에서 회포를 풀게 되면 그 가정은 별거 할 일도 없고 이혼할 일도 없어. 이게 뭐예요? 서로의 만남인 거예요. 만남인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소통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야. 그 만남이 우리의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매달 순간마다 많이 범죄하고 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멀어졌던 모든 것이 화목으로 딱 일치되는 순간이 예배야. 아멘.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걱거렸던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회복으로 일어나.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야. 맞아요, 안 맞아? 오늘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을 갖고 어떻게 했어? 죄를 지는 죄인이라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과 화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걸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죄의 문제 해결되면 질병의 문제 그냥 해결돼. 에? 질병의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은 뭐해서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역사도 일어나. 내가 질병을 자랑하지 말고 빨리 회복돼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마지막 소망이 이거잖아요. 나는 병들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 뭐 머리에 생각에 야 말씀 못 전하면 어떡하지? 이거요 난. 어?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직까지 죽을 나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쓰임받게 해주세요. 급해 나는. 그래서 내 몸이 아팠다 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이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일어나 회복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어떤 분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엄청 똑똑했대. 근데 어느 날 막 기침을 펄럭펄럭하고 그러더니 이거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더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러고 다니더니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라 그러더래.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딱 들어오더니 이 폐를 완전히 다 녹여버려가지고 천국 간 거예요. 순간에 50도 안 됐는데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야 세월이 많지 않구나. 응?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긴 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아파트를 며칠 사놨어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 어느 놈이 팔아다 쓸런지 누가 쓸런지 알게 뭐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바로 삽시다. 응? 종로에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우리 주님은 뭘 보셨냐? 믿음 보셨어. 믿음 보셨어. 응? 오늘도 그 믿음 뺏기지 마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네 제사함 받았어. 예배 자리 왔어요. 응?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 왔어요. 와가지고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어. 제사함 주셨어. 병 고쳐주셨어. 이게 주님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피로 의롭게 됐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롭게 된 자에게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떤 자냐?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의인은 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야. 죄인이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된 의인들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모든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 믿음의 싹이 날 줄로 믿는 거야.
성경 말씀 66권을 이루는 말씀인 줄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모든 것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게 지금 임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줄로 믿어. 내가 물질을 드렸으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 어? 자녀를 위해 심었으면 그 자녀들이 복될 줄로 믿어.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쓰실 줄로 믿어. 응? 한번 우리 김문호 목사님의 설교에 딱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다. 기도끈만 길어라. 응? 아무리 가방끈 짧아도 기도끈이 긴 사람하고는 못 당한다 이거야.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이 복음이야. 십자가가 복음이야. 부활이 복음이야.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뭘로 들어가느냐? 능력으로 들어가. 능력으로 들어가. 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요. 백신을 맞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이겨져요? 건강으로 회복돼. 어떤 사람 백신 맞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예요? 체질이지. 체질이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없으면 사망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백신도 맞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 이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으로 받으면 저주로 가버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으로 축복으로 지혜로 열매를 맺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들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과 멸망으로 재앙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이 펴져요. 좋아요, 나빠요? 이 믿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믿음 없는 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찾아서 어떻게 하면 미혹시켜서 예배 자리에 패하게 하고. 야, 너 지금 바쁘잖아. 개뿔 바쁜 게 뭐가 있어? 개가 뿔난 거 봤어요? 주책 떨지 말라고. 주책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려는 자리에 있으면 돼. 에?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가 뭐래?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아버지가 있으라는 자리에 가라는 자리에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야. 내일 주일날이에요. 여러분의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야. 그 자리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전에 우리 청년이 막 섬기고 그래. 목사님 누구는 하지도 않고 누구는 하지도 않고. 야 그만둬. 깜짝 놀래. 너 그 자리 복 있는 자리 뺏기지만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응? 야 싸가지 없이 놀지 마. 그만둬 오늘부터.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 일하면서 구시렁 대지 마. 하나님도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빠. 응?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에서 구시렁 떨지 마.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목사님 왜 그래 냉정하냐? 냉정한 목사로 쓰임받아.
불평 불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도 안 그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축복 주고 천국 주려고 불러냈지만 원망하는 거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섬기시는데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 생명 걸으세요. 내가 그 자리 뺏기면 누군가가 또 해. 왜? 하나님의 일은 다 진행되니까. 진행되니까. 저도 막 하다 몸이 막 지치고 쓰러지고 오늘 힘들면 야 쉬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내 능력 걷어가서 다른 사람 주면 어떡해? 응?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안 쓰면 누가 갈비탕 그릇 이웃가 사주겠어? 안 사줘. 응? 목사님 쓰시라고 누가 용돈을 줘? 누가 줘? 다 시대 끝나는 거요. 목사님 쉬어가게 하래. 하나님은 나 안 쓰면 나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나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할 때 이건 기회로 삼으세요. 기회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내 자리를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정광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저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김충기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맨 학교도 안 가고 그 밑에 와서 앉았다고. 너 왜 왔냐 그러면 능력 받으려고. 어떻게 됐어요? 김충기 목사님의 영역이 그 안에 쑥 들어가 버렸잖아. 쑥 들어가 버리니까 뭐라고 그랬어?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칠갑절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는 김충기 목사님 못 봤어.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에 그냥 들은 거예요. 지금은 더 크게 쓰임받잖아. 아버지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가지고 뭐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서 3장 30절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 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못에서 그거는 뭐가 기초가 됐느냐? 믿음이. 할례를 받았던 뭐했던 능력을 받았던 은사가 임하던 모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딱 보는 거에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치료 역사가 일어나.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 응답이 있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믿음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시간은 갔지만 제가 집사 때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시켜주셨어. 교회 가니까 여전도 회장과 구역장이 왜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여러분도 그래 보지? 가가지고 집사가 평신도가 됐는데 어머나 구역장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을 하나 우리 목사님이 시켜주는데 얼마나 충성되이 하려고 막 구역장에 시켜가지고 이제 막 주일날 되면 막 성도들이 7, 8명 되는데 그 구역이 맡아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구역장 시켜준 게 감사한지 시장에 나가가지고 토요일날 뭐 구역원들에게 돈 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몇백 명 먹을 걸 다 해. 어떤 구역보다도 최고 잘해서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 할 때가 되면 막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오늘 몇 구역이야? 오늘 몇 구역이야? 어디 구역이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 그 소리만 들으면 더 뿅 가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고 막 구역장을 해나가는데 너무 기쁜 거야. 또 이제 뭐야 어느 구역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하면 상 준대.
그러니까 막 우리 예술인 아파트 거기 우리 안산에 있어. 거기 살 때인데 새벽이면 딱 나와가지고 4시만 되면 택시 한 대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을 다 새벽에 끌고 다녀. 가서 택시 타고 가서 몇 한참. 그러니까 우리 성포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원곡동까지 가면 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 택시 대절해 가지고 다녀. 왜 그러냐? 상 받으려고. 우리 구역에 상 받았어요? 안 받아요? 받지. 다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야, 이호카 집사 구역으로 가야 된대. 너무 재밌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고도 막 맨날 막 7, 8년 동안 막 새벽기도 1등 하는 거. 응? 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 머리도 계산도 할 줄 몰라. 택시비 얼마 드냐?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어떤 데 아침에 한 번 갔다 오면 한 바퀴 돌고 뭐 하루에 4만 원이야. 하루 나가서 4만 원 벌기도 힘들 때요, 그때가. 응?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날 보면 내가 가만히 앉아 계산해 보면 어머 택시비가 1년이면 아니 한 달이면 엄청 나가는 거요.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필요 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했더니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 구역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구역장들이 세워지잖아요. 어느 날 보면 너무 잘해서 구역장 일로 와봐. 이거 다 어떻게 했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믿음으로 하시길 바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 자랑 같은 게 들어갔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만이 우리 안에 아버지 가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